두 달 동안 우리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특식은 끝나고 이제 매일 먹는 우리 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건강에는 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리게 가끔가다 듣는 특식 잘 은혜스럽게 기억하시고요, 또 날마다 듣는 귀한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6개월 가까이 요한복음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서론을 잠깐 동안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은 섬기로우신 분이시다,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 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나 사건들은 전부 그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과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다, 여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적이 나타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여주는 기적인가, 그것을 봐야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좀 새로운 내용이 많고요.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그 깊은 내용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표적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신하의 아들의 그 병을 고쳐준 것이 두 번째 표적이고, 첫 번째 표적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다 전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영생의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도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적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제 그게 우리가 또 의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여기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200분 가까이 봤는데 좀 언제든지 가셔서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그 뮤지컬 대표 되신 우리 윤성희 대표님도 예배 참석해서 감사한데, 거기에 보면 보신 분들은 기억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뭐로 시작돼서 뭐로 끝나요? 에고 에이미로 시작돼서 에고 에이미로 끝이 납니다. 그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이 설명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지도자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를 보내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출애굽기 3장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전능한 자요, 나는 영원한 자요, 나는 태초부터 있던 자요.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에 넘어와서 나는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은 먹고도 죽지만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기적들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생명의 그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표적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표적을 설명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죠.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단군 왕검이 2333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널리 펼쳐 여기에 한민족의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은 진짜 실제하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신비로운 인물을 세운 걸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해 보라는데, 자, 단군이 진짜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기 소신대로. 그럼 별로 없네요. 단군이 가상의 인물인데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좀 더 많으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저희 교인들 참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그 하와이 있는 교회, 제 후배 목사 교회 가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뭐 그냥 제가 말할 때마다 아멘을 외쳐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설교하다가. 사도신경을 하다가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분들 정말 뜨겁구나.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의 그 단군은요, 삼국유사에 나타난 그 신화가 되었지만 사실은 실제 인물입니다. 원래 계셨던 실존 인물이에요. 단군 왕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회예요. 그래서 단군은 제사장의 뜻을 갖고 있고 왕검은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 왕의 이름이 아니죠. 바로는 애굽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땅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단군 왕검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고조선을 다스린 왕들의 고유의 명칭인데, 첫 번째 그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을 우리는 고유명사로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하시는 인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가상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삼국유사에서 그 스님이었던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당나라와 대립할 때니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고조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시조를 좀 권위 있게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천자의 아들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은 곰이 변화의 여자가 된 웅룡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신화가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자기 나라의 자긍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권위를 세워주는 역사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화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다
대부분 갖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오래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다 이런 신화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신화를 갖고 있어야 왕권의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뭐 고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 말이 됩니까? 고구려의 건국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전해진 구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부터 진짜 있었던 역사적 인물인 단군 왕검도 부인하는 그러한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화의 부작용이죠. 근데 우리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홍해가 갈라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게 하자, 이렇게 나온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역사를 전부 다 재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기적은 진짜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 큰 바위들을 걸은 건데 마치 멀리서 보니까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쓴 것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 그러는데 홍해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홍해의 뜻이 갈대숲이니까 갈대숲을 가르고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진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는데 그걸 모르고 무덤가에 갖다 놨더니 예수님이 정신을 차려서 3일 만에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지성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루소의 계몽주의와 또 미국의 합리주의가 발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좀 진짜 도덕책 같으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책이 도덕책이면 명심보감 읽으면 충분합니다. 훨씬 더 재밌어요, 명심보감이. 제가 가끔 누가 선물한 명심보감 만화책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명심보감에 나오는 도덕과 성경에 나오는 도덕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윤리로만 따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 교회고 미국 교회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 신학을 따라갔던 교회들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교인들이 안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누가 갑니까? 근데 문제는 요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기적과 그런 것만 쫓아서 거기에만 매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괴리가 돼가지고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일상생활과 상관없이 그런 종교적인 신비에만 빠졌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광신자다, 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교회는 우리 6만 5천 개의 한국 교회 중에서 몇십 개 되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0.001%에 불과한 퍼센테이지예요. 근데 지난 정부의 정책과 또 매스컴의 호응으로 모든 매스컴들이 한국 교회가 무지하다, 무식하다, 공동체를 생각 안 한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걸로 그냥 뒤덮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스컴을 안 믿어도 또 그런 건 잘 믿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스컴의 잘못만이고 정부 정책의 문제만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아래 숨어있던
지금까지 교회를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아유, 교회 뭐 집사라는데 뭐 저 사람 나랑 똑같아, 아니 나보다 더해. 장로 중에, 집사 중에, 권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걸 크게 방송을 했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교회들이 가장 많은 또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수십억을 들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돕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문에 나지 않잖아요. 뭐 그 교회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그렇게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딱 합치가 돼서 폭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제가 2달 동안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다녀보고 또 한국 교회도 다녀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숫자적인 부흥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가 얼마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천국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살면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저 내 자녀, 우리 가정 목숨 걸고 거기에, 특별히 우리 요새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애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애들에게 목숨을 걸어요. 그냥 교육시키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두려워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으면 두려워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경외감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100% 그런 부분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는 참된 표적,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기적이 2000년 전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전에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로 잠깐 방문하셨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표시한 그 지도 동그라미에 보면 가나가 위에 있고 가버나움이 밑에 있습니다. 거리가 지도상으로 가깝죠?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 5시간 정도 남자 성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충분한 거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군대에 있던 지휘관이었어요. 뭐 헤로당의 신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 이 사람은 로마의 한 천부장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걸어서 간 겁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예수님 때에 날 것을 믿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은 낫는다, 내 아들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세월을 누리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어느 의사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셨죠. 의사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지켜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믿습니까? 네. 그게 의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병이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조카 한 분이, 제가 그 미국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암으로, 그것도 그냥 완전 악성으로 돌아가실 것, 2달인가 뭐 3달 안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뭐 그 권사님이 딸처럼 사랑하는 조카 며느리니까 막 울고, 제가 전화했더니 막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힘내시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미국 가서 제가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통화를 했거든요. 권사님, 어떻게 그 조카분 잘 괜찮으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기적이에요. 다른 병원 갔더니 오진이래요. 야, 난 텔레비에서만 온 사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에 조그맣게 혹이 났는데 사진에 크게 나온 것 뿐이래.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정말 기적적으로 병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 저희 가정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머님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암 환자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치료받는 것을 제 눈으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제 눈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그래서 기적과 신비가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건 뭐 먼 성경책의 이야기지, 하늘나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역사는,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이 신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신하를 보자마자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시면 저희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4장 50절에 한마디로 뭐라 그러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와, 30km 떨어진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이에요. 이 신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정말 비수처럼 박힌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집에서 돌아오는 중간에 만나는 하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 하인들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아드님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신하가 물어보죠.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몇 시에 일어났냐? 그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했던 그 시간과 일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도 살려냈지만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살린 그런 기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우리야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주님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무엇인가요? 오늘 시간도 뛰어넘어서 나에게 역사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끝난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죽어있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이요, 종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진정한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들은 죽을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5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그 능력을 믿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 그 신하의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족이 모두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기적이 그때의 기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도 이 기적이 임하여 이 기적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이 기적만 그럴까요? 이 표적만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성공, 하나님의 은혜, 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야 그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 그 기쁨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물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다 잘 되고 그것도 좋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제가 새벽기도 메시지마다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가정의 구원과 기쁨을 회복했다로 그치지 않고 아마 이 신하는 이 기적을 계속 전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누려야 될 소망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이 전해지는 것. 나 은퇴해서 이제 할 일이 없어, 나 몸이 약해서 이제 뭘 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이 생명을 전하는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고백이 헬라어로 자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오의 뜻이 뭐냐면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호흡하다, 소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은 어떤 호흡이에요? 전에는 내 힘으로 숨쉬고 살았는데, 전에는 내 능력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나니 진흙과도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내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 호흡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숨이 되고 호흡이 되는 거예요. 얼굴은 같은 사람이고 말은 같은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의 숨어있는 생명의 호흡은 달라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고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바꾸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 투표할 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안 바뀐다.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발전은 합니다. 근데 그 발전은 뭐예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발전이에요. 기쁨이 더 사라지고 보람이 더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지는 발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기쁨이 사라졌어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로 나온 얘기예요. 내가 굶었을 때는 쌀밥 하나만 먹어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는데, 옛날 가난했을 때 명절에 옷 하나만 주면 그 옷 때문에 얼마나 조심조심해서 입고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신나했어요. 지금은요, 아무 때나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뭐 비싼 건 안 되지만 아무 때나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이 세상은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이런 소망 없는 인생과 시간 속에, 또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내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었노라고, 주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 되었노라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그리하여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나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정말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비참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주간에도 두 가정의 장례를 함께 치렀지만 그 장례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례는 기쁨과 위로의 장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속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체험과 신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